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 그 다음에는 우리를 어떤 관계로 얘기하냐면은 이 자녀의 관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다? 신부다.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째로 보면 이 종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다. 우리는 그의 종이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종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잖아요.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돼. 밥값을 하려면 일을 해야 돼. 그죠? 자, 일을 잘하면은 상을 받고, 일을 못하면은, 제대로 못하면 뭡니까?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돈을 받고, 일당을 받고 일하는 거죠. 월급을 받고 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 보면은, 이 구약에서는 뭡니까? 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적인 관계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냐.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무서운 분. 아니면은 주님은 나에게 어떨 때는 저주도 하고 심판도 하는 그런 분. 말로는 우리가 신약시대, 성령시대, 은혜시대에 산다고 하면서도 뭡니까? 율법에 매여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뭡니까? 11조. 그렇죠? 이거를 이 율법의 관점에서 이걸 안 하면은 대단히 뭡니까? 두려움. 그렇죠? 채찍이 날아들 수도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옛날에 주인이 정도는 뭡니까? 때리고, 팔아버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고아와 가부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걸 못 믿어.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되고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율법에 머물게 되면은 구약 신앙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종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 꿈이 없어요. 그저 남들이 가니까 또 우리 아빠가 우리 장로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이렇게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자녀의 관계. 이 자녀의 관계는 뭐냐면은 혈육의 관계예요. 자, 부모의 피를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뭡니까? 피는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이다. 그렇죠? 피는 생명이다. 부모가 나에게 그 피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녀이니까 양육하고 또 보호하고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받은 그런 관계예요. 요즘 노인들이 좀 100세 시대 어쩌고 하니까 자식 다 필요 없다. 자식에게 뭐 물려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자녀에게 뭡니까? 재산을 상속을 하잖아요. 그죠? 자, 옛날에는 장남에게는 절반, 그 나머지는 또 숫자대로 배분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졌잖아요. 딸도 똑같이 상속을 받고, 그죠? 또 마음대로 부모의 유산을 혼자서 차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법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자, 우리 주님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하나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 이건 하나님의 종이란 말도 되죠? 그죠? 또 주님의 자녀다.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죠? 상속을 받아요.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면은, 그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죠. 그죠? 상속받는 관계다. 근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신부다. 주님의 신부다. 자,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갑니까? 종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종은 천국에 못 가. 그죠? 들어갈 자리가 없어. 출입 금지. 그러니까 종의 근서로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자, 그 천국은 어떤 자가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근데 문제는, 자,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물론 천국을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죠? 이 개념은 우리가 이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좀 애매한데, 해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물론 천국에 가지요. 그러나 그 자녀가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신부까지 가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종놈이 주인의 안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종은, 무섬은 마당새 아닙니까? 마당새? 네. 종들이 거처하는 집이 방이 따로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 천국이 바로, 안방이다. 침실이다. 주님의 신부만이 침실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자녀가, 아들이 부모의 침실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없어요. 누가 그런 농담하더라고요. 영감님이 집에 오니까 며느리가 올라붙고 왔다 갔다 해. 야, 얘야, 이 뭐냐? 이 흉측스럽게. 어머니, 얘 밤에는 이게 지금 정작이에요. 그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할머니가 대담하게 밤에 이제 벗고 있었어요. 영감이 말하죠. 아이고, 이게 뭐냐, 이게. 봉실게 이게 뭐냐? 뭔 짓이냐? 이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가는데요. 밤에는 이게 정작이에요. 영감님이, 아이고, 그럼 좀 다림질이나 하고, 다림질이나 하고 있지. 다른 무색이라 소리지만은, 여러분, 부부는 한 이불에 거하는 거죠. 한 방에 거하는 거죠. 그 부부의 침실에 원래 자녀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가스가 그 비유를 아주 잘 해놨지 않습니까? 자, 솔로몬과 그 술람 여인의 사랑의 얘기가 뭡니까? 결국은 침실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침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주님이 교회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방을 쓰는 겁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서로 식사시중 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그죠? 매운탕 좋아하는데 매운탕을 맛있게 끓여놨어요. 서로 음식을 서로 시중을 같이 들어주는 거죠. 이거 좀 먹어봐. 이거 맛있어. 오늘 시장에서 사왔는데 싱싱해서.
이런 관계가 바로 뭡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부부 관계 아닙니까 이게? 요즘은 뭐 나이가 들면요 여자들이 갱년기가 오면은 남자들 쫓아버린대요. 밥도 안 해주고 너는 저 밑에 가라지에 가서 지내고 지하실에 가서 방 하나 차지하고. 또 한 번은 제가 2년 전인가 신기순 시설 때 그 페인트 도와달라서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여자가 밥을 안 해준대. 아예 밥 안 해주고 남자는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올대. 아주 그냥 뭐 그 사람은 그래도 잡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나마 안 쫓겨났지. 그 정도 되면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 신부가 행복하겠습니까? 신랑이 행복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가 같은 방을 쓰면서 서로 챙겨주면서 아껴주고 사랑하고 할 때에 행복 있잖아요. 그죠? 사는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깨지면 이게 뭡니까? 서로가 행복한 게 아니고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참 호래비들이 많은데요. 호래비는 참 추합니다. 보기가 안 됐어요. 나이가 들어도 총각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총각은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돌아가신 김동희 할아버지 같은 분. 총각으로 살았으니까 80이 넘도록. 그런데 호래비는 참 보기가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자, 신부인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의 신부, 주님은 신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과 교회와의 결혼을 상징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자,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갈빗대에서 나온 여자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너를 만들었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 보통 뭡니까? 첫째 아담과 달리 주님은 둘째 아담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바로 주님과 교회와의 결혼을 대표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자, 주님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런데 자, 왕에게 신하가 많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종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하들이 뭐 수천 명이 될 수, 군대가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부는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아담의 부인이 하나라. 그렇죠? 주님의 신부는 하나라. 오직 뭡니까? 교회죠. 교회. 신부는 하나다. 이거는 1대1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때쯤인 것 같아요. 우리 할배가 할머니하고 1살 차이에요. 할머니가 연상이 1살 연상이에요. 그런데 할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할배가 늘 하는 말이 효자가 불효한 낙체만 못하라. 효자가 불효한 낙체만 못하라. 아니 손주 앞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짠거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그 어른들 옛말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행바나 나오고 막다. 남들 다 관심 없어요. 무슨 한갑 노인네가 한갑 지낸 노인네가 무슨 뭐 할매를 찾고 며느리도 반대, 아들도 반대, 딸들도 반대. 당연히 다 반대라.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우리 할배 장가 보내기 캠페인 해가지고 장가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할 때, 우리 재혼할 때 그 나이를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만 62세인가 63세 그때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천국은 주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지금도 하늘 위에 처소를 짓고 계신 목수잖아요. 그죠?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자리 없다 뭔가 빈말이라. 주님이 계속 집을 짓고 있으니까. 그죠? 하나 이게 꼭 집을 짓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천국에 종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쉽게 말해서 아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누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꾸며진 집이라. 천국이요. 수많은 종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돼도 그건 못 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한가?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통계적으로 돈 해가지고 정말 로또를 엄청난 걸 수백억짜리를 맞았는데 그게 돈벼락 맞으면요 진짜 그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헷갈리게 해버려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불행해졌다는 거죠. 자,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졌다고 행복할까? 그건 잠시는 그때 기분 좋겠지. 플래카드들 우리 딸 자랑, 우리 아들 자랑 하겠죠. 그것도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남자들이 돈 많아가지고 룸살롱 가서 여자 끼고 술 마시고 할 때 행복할까요? 그 하룻밤 자고 나면 후회되는 거지. 머리 아프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남자가 행복할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래요. 아내의 사랑받는 남편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누라가 칠해줄 때. 사랑한다고 말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아껴줄 때 그때 남자가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집에서 인정받으면 남편이 행복해. 남자가.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직장 가서 이게 비벼야 되고 뭔가 서러운 일 다 하고 피곤하고 해도요. 집에 와서는 왕이 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 이게 남자의 본능이죠. 이런 데서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이죠. 아내가 저렇게 산소리 하면서 챙겨주고 하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죠. 바가지를 넣어도 사실은 관심이죠. 행복이죠. 그래서 최고로 우리가 신부인 교회가 우리가 행복하는 비결, 행복에 사는 비결이 뭘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남편을 인정하고. 스님이 우리 남편이니까, 우리는 그의 신부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한 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신부인 교회가, 신부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반대로 자, 아내가 이 남편처럼 냄새나는 거 꼬라지도 보기 싫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청소도 안 하고 이런 남편 꼴도 보기 싫다. 밥도 안 해주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이래가 여자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뭐냐? 남편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그때 서로가 행복한 거죠. 주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뭐 건강 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고민도 많고 아주 복잡하지만은 행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해요. 제가 이번에 그 아프리카 한국에 나는 학교들 또 엠보이 하자는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힘들었지만은 고생도 했고 이빨 2개 빼고 왔는데 그렇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반겨하고 좋아하고 정말 서로 협력하자 보내달라 이럴 때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그죠? 세상이 달라 보여요. 거기 갔던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나? 그 같이 갔던 그 PK 아이들 아가씨들 6명이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 뭐냐? 너무 얼굴이 천사 같아.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죠? 진짜 사랑하면은 그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부리는 거야. 실제로 성경에 보면 누구든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누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쳤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렸어.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 우리가. 그래서 천국이 보장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어. 그러면은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에 오는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이 신랑 주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뭐라 그래요? 천사같이 빛났다 그러잖아요. 천사같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던지고 저 사람 돌 던지고 깨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거기에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왜 그랬을까요? 신랑이 신발 벗고 버선발로 쉽게 말해서 버선발로 자기를 맞으러 쫓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천국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신랑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이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스테반이라는 뜻이 스테반이 뭡니까? 그 뜻은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면류관입니다. 상급입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스테반이 가장 행복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참 볼 걸 못 볼 걸 다 겪고 온갖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정말로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긋지긋하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라죠. 그래서 자, 우리가 모두가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장로, 스데반 목사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누가. 그죠?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불면증. 잠을 못 자는 거라. 잠을 못 자. 오늘 한번 아침에 오전에 만난 목사님. 저를 보고 얼굴이 좋대. 그래. 와이프가 잘 챙겨주니까 좋아. 그런데요, 12시에 잠이 깨가지고 이분이 일을 하니까, 핸디맨 일하니까, 12시에 잠이 깨가지고 밤새 뒤치기다 나오잖아요. 10시 반에 만났는데, 밤새 뒤치기. 저를 보고 잠을 잘 자. 난 참 잘 자. 머리만 박으면 자. 자, 왜 주님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누가? 왜 잠을 푹 잘 수 있을까요? 주님에게 내 모든 문제를 맡긴다. 우리 남편 능력이 있어.
나는 그의 신부야. 그분은 변덕도 없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끝이 없고, 그죠?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정말 믿을 만한 남편이거든. 그죠? 내 힘들고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그분은 해결할 능력이 있거든. 한 번도 거짓말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으시거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죠? 한번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전집사님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시편 자문 전도서 3장 11절.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 시정을 시작과 끝을 사람이 몰라.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뭐예요? 기묘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오잖아요? 네. 이사야 9장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희귀묘모의 한 분이라. 네? 도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떤 환난과 어마어마한 풍랑과 파도가 밀려와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병원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죠? 암성골과 가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죠? 정말 그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럴 때는 머리는 빠졌지, 주름은 생겼지, 입이 들어가지, 이빨도 시원치 않지. 그럴 때는 그걸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돌이켜보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아이들은 성장을 했고, 그죠? 내가 이렇게 늙어 죽어지지만 내 생명이 저 아이 안에 있고, 내가 못한 일을 저 아이들이 해나갈 것이고, 모든 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어느 경우에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옥이 어쩌면 최고의 학교 아닙니까?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그 넬슨 만델라도 감옥 생활 2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되고, 대단한 지도자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때를 따라 어느 경우든지 아름답게 하시고, 이거 인생 끝났고 이제 뭐 전에 파산이나 끝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하신다. 또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 못할 그런 방식으로 기가 막히게 상황을 역전 반전시킨다. 이러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우리 남편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잠을 자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건강의 비결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간단하잖아요? 잘 먹는 거 중요하고, 먹으면 식도염이 생기고, 먹으면 속이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혹시 이거 고혈압 방거 생기지 않을까, 어쩌고 이러면은 제대로 못 먹어. 이거 먹고 배탈 나는 거 아닌가. 잠을 자려면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잠을 자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스트레스가 날라고 하는데, 밤에도 악몽에 시달리고 밤에도 불면적으로 그냥 밥을 꼬박 새고 다크서클 시큰둥하게 나오고. 더구나 부부 사이가 좋으면요, 샤워하고 부부관계를 하고 나면요 엔돌핀이 생기지.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게. 요즘 섹스리드 부부들이 자꾸 늘어나고 갱년기 다 거부하고 그러는데요,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가능하면은
뭡니까?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게 잠을 잘 자는 비결이고 건강의 비결이죠. 그래서 여기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자, 부부 관계를 하고 잠을 푹 잔다.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콜레스테롤 이런 게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 혼자 하는 얘기 아니고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고 결혼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뭐 우리 아버지들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맞습니다. 사랑하면 이뻐져요. 그 얼굴이 다르다니까요. 시커멓게 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아담을 죽인 거죠. 죽여서 거기서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게 잠의 비결입니다. 자고 나니까 드디어 이쁜 하와가 있네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그 하와가 얼마나 이뻤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 최고의 사랑의 고백 어디에도 없지요. 저 아내가 내 갈비뼈에서 나온 거야 저게. 야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배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죠? 여기에 감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예수님을 죽여서 둘째 아담인 예수를 죽여서 나온 게 뭐예요? 신부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하찮아.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목사야 하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교회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예요. 놀라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까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거죠. 이 잠을 잘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거라.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잠물통을 열고, 밤에 잘 때 기도의 잠물통을 잠그고, 그죠? 이 기도가 신랑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잠들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스트레스 싹 날려주시고, 또 아침에 정말 밝은 하늘을 바라보고 새 아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당뇨 환자분 기넷 프레스몰 그분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잖아요. 그 모든 빌딩 다 그분 건데 엄청나게 많은 그 사무실 들어가 있고 에어하우스 교회가 거기 한 9개쯤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요, 그분이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런데, 오후 2시만 되면 앞에 한번 지치해가지고, 당뇨, 고혈압 당뇨 있으니까, 나이 들고. 그래서, 자,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걸 모르니까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까지 다시 사는 거라. 이 십자가 부활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온갖 추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난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범죄도 보면요, 추악한 범죄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안긴, 교인들 안긴 범죄가 거의 없다고 해요. 교인들이 그 주작하면서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종은 수만 명이 있고 군대가 수만 명이 있었지만은 신부는 하나. 주님의 신부는 오직 교회뿐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다. 내 사랑의 전부고 내 인생의 전부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삶이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주님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아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그죠?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간단한 비결이 뭐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겹다, 피곤하다, 또 주인이 돌아가고 성가대 하기 싫은데 숫자가 없으니 안 할 수도 없겠잖아요. 그런데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 저는요, 집에서 부드러운 침대 자는 것보다 교회가 훨씬 좋아. 가면은 잠을 푹 자거든요. 몇 시간을 자도. 아침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그 딱딱하고, 공기도 그렇고, 이것저것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2-3시간만 자도 푹 자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집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은 내가 아내도 사랑해야 됐다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집에 있는 그 시간을 늘리려고 해요. 아내가 행복해야 목사가 행복하거든. 그래서 주의자 뭐가 좋아 맨날 쉬시고 맨날 웃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게 쳐다보게 만들어야 돼요. 샘나게 만들어야 돼. 저게 뭐 집에 금두꺼비를 갖다 놨나? 로또를 맞았나? 샘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샘나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서로가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과 동시대에 만난 이게 교회가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당신과 동시대에 만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열받고 있는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내가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고, 그렇죠? 그래야 기도도 되고 전도도 되지 않겠습니까? 잠을 산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나의 신부니까, 신랑이니까, 신부인 내가 주님과 신랑과 교제하는 거. 교제가 한 침실에, 내실에서 교제하는 거. 이게 뭡니까? 그 시간이 사실은 잠자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꿈 속에서라. 내가 잠자는 중이라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시고, 스트레스 깨끗이 날려주시고, 그죠? 고해가지고 당뇨고 뭐 소화불량이고 이게 다 떼버려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요. 사랑. 자, 이 관계는 여기는 종의 관계고 율법의 관계고 이거는 생명의 관계고 혈연의 관계인데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뭡니까? 사랑의 관계다. 신랑과 신부는 사랑이라. 사랑이 식어지면 끝이잖아요. 재미없잖아. 지루하잖아. 보기 싫고 냄새나고. 그런데 사랑하면은
행복해요. 아멘. 사랑하면 이뻐져요. 사랑하면 기도도 돼요. 치료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는 지금까지 좀 있으면 한 40년, 전수 때부터 한 40년 이제 목회를 해온 거 되는데,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좋아. 제가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바깥에 벌던 말던, 애들한테 눈치를 받던 말던, 내 좋으니까. 그래, 남동생이, 그중에 참, 이놈이 고집불통이라니까. 애는 여동생이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아궁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난리치던 애예요. 또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좀 하다가 또 삐져가 교회 다니라고. 또 며느리가 또 아들이, 큰아들이, 조카지, 저한테는. 장조카가, 연상애인가 사귄다고 또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내 눈에 흙들어가기 전에는 결혼 안 돼. 이러던 놈이, 요번에 갔더니, 아주 변했어요. 며느리 잘하다. 이 며느리 자랑이 늘어졌어요. 입이 이렇게 걸려있어요. 좋아. 큰아들이 돈도 잘 벌지. 또 며느리가 어린이집 교사래요. 또 얼마나 싹싹하지. 나이가 8살 연상인데도 걔보다 조카보다 연하 같아요. 처음에는 둘째가 먼저 잠궈가지고 그늘이 그렇게 이쁘다 가더니 요즘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이번에 지난주에 저는 카톡이 왔어요. 형님 돌아가셔서 형수님 있네 돌아가셔서 참 기쁘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형님 설교가 더 힘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대접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생전 안 그래도 놈이 이 뭐냐 하면요 결국 사랑이거든요. 사랑. 주님과 신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하시고. 네가 다른 어떤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죠? 네, 세 번 물으시잖아요. 세 번. 왜? 우리 사역자들은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할 것 없이 우리 사역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기본이 사랑, 출발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은 주님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이게 불가능해요. 사랑하지 않고 행복해지겠습니까? 불행의 시작이 사랑이 식어지면 불법이 성행하고 법도 없지 위아래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이 직분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사랑의 교회. 카페. 그 수준도 뭡니까? 에로스나 필로나 스토르게나 이런 그 뛰어넘는 뭡니까? 아가페 사랑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 참 힘들고 두려운 그런 일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런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도 행복하고 전도도 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행복할 수가 있다. 좀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찬송가 우리 장입니다. 527장 찬송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을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미워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이전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나 때문에 모든 이웃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웃들이 샘을 낼 만한 그러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비결, 간단한 비결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되신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되 오늘 우리에게 원량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해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